코로나로 얼룩졌던 2021년, 정말로 우리들의 일상이 깨지고 정상이 무너지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되어서 서서히 이제 2021년 자취를 감추고 새해를 맞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신앙의 위인들은 때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항상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고 새해를 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모든 삶에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유언적으로 내려주신 말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신의 신앙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역시 성도들도 신앙을 굳게 지키라고 강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정말로 좋은 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달콤하고요, 스릴이 있고요, 짜릿하고요, 황홀함에 빠질 수 있고요, 부귀와 편안함, 온갖 좋은 것들로 꽉 차 있는 세상에 쾌락하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놀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세상 좋다고 따라가다가 죽음의 사탄이 우리 앞에 도사리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됩니다. 어둠의 마귀가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고대고대 기다리면서 우리의 발을 묶어버리고 걸어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도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성도의 신앙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좋은 병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그 땀 흘림과 또는 인내의 믿음을 배워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이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사인 우리들에게는
사생활에 매이거나 어떤 사사로운 곳에 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내팽겨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집안이 우선 아닙니다. 가족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사사로운 문제에 절대 매일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첩토 같은 방위 태세를 안고 복무하는 군인들은 전적으로 국가의 소유이며 어떤 때에라도 밤중 아니라 어떤 때에라도 적의 침략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군대의 병사들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사사로운 곳에 매이거나 가정에 지나치게 매이거나 어떤 사사로운 내 곳에 지나치게 매여서 교회의 거룩한 것을 던져버리거나 생명의 역사를 뒤로 물려놓는다든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뒤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쁘게 한다고 하는 단어는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 일치되게 하다, 의견을 맞추다, 타인의 관심을 수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내 가정의 뜻과 내 가정의 목적과 내 가정의 행복과 얼마나 일치되게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들로서 얼마나 가정의 의견을 맞추며 살아왔는가?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서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수여하면서 살아왔는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혹시 나는 내 멋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내 이익과 내 목적과 내 의도대로 고집대로 살아온 나는 아닌가?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가정의 행복을 뒤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쾌락과 내 뜻만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는 아닌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뜻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행복과 얼마나 우리는 일치하면서 살아왔는가? 얼마나 교회의 목회 방침과 인도에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왔는가? 이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 방침과 교회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기억될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늘 그 편지 뒤에 기록되는 좋은 협력적인 사람들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목회 방침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어떤 편한 의도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저렇게 믿어도 되겠는가? 저렇게 믿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에 얼마나 수용하고 봉사했는가? 성도들의 도움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교회를 짊어지고 사사로운 곳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처럼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들의 종이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포고지, 자기 진영, 자기끼리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축복된 삶이 되고 장래가 보장되고 내세가 보장되고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으려면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믿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믿다가 주님 주시는 축복도 잃어버리는 수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집에 있든지 집에 없든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의 의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요, 성적 쾌락이요, 권력 아닙니까? 이번 대장동 사건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추구하고 또 성적 쾌락들을 추구하고 그러므로 천문학적 이익을 몇 사람들에게 몰아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꼬리 자르기만 하니까 애매한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십니까? 돈이나 성적 쾌락이나 권력은 자기의 즐거움이요, 자기 이익이요, 자기 높임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참 가끔 가다가 링컨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가끔 요즘 많이 생각해 봅니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 The government of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 The government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의 정부가 되어야 되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되고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고 이런 행정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백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진영을 위한 정부, 어떤 자기 패거리 정부를 만들고 내 정부를 만들고 내 이익과 내 방법대로 정부를 마구 소유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면 다 망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금년도 선거 잘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 군사를 모집한 자가 병무청장이라면, 대통령이라면, 국가라면 그 국가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민족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는 늘 국가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 오늘 2장 5절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경기할 때 법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법대로라는 단어가 논의법사라는 단어인데 합법적으로 규칙에 일치하게 정당하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잣대가 되고 성경이 법이 되어서 그 성경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십계명은 모든 성경에 함축된 거 아닙니까? 십계명을 계속 읽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칙에 일치되게 또는 정당하게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되요 정말로 합법적으로 규칙에 맞게끔 정당하게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중심입니다. 말씀에다가 우리 초점을 맞추고 늘 교회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경계하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승리의 멸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대로 말씀대로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잘 믿은 사람과 엉뚱하게 믿은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선질들을 보면 성경대로 성긴 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예수님의 아주 주옥 같은 설교가 있는데 그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요,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육적인 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믿음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는 농부는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인내하며 곡식이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심지요, 가꾸지요, 물 주지요, 풀 뽑아줘야 되지요, 비료 줘야 되지요, 가지 쳐줘야 되지요, 솎아줘야 되지요. 온갖 정성을 다 기려야 하나의 곡식을 맺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저는 농촌에서 자라본 사람이라 농부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농부가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집에서도 쌀 한 톨이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쌀 한 톨도 저는 귀히 여기고 땅에 좀 쌀이 좀 떨어지잖아요. 다 손으로 주워서 담아서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밥에 해 먹도록 그렇게 조치라고 합니다.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농부가 농사를 짓면서 쌀을 하나 만들려면요, 그 수고와 그 희생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농부들의 수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다는 단어는 열심히 일한다, 피로를 느낀다, 탈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요, 생명을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히, 때로는 필요하기까지, 때로는 탈진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월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는데 얼마나 꾀를 많이 부립니까? 내 일상의 편안을 위해서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산 사람,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열매를 주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생명의 열매,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은 수고하는 농부같이 열심히 땀을 일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농부에게 기쁨을 준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가 돌아가고 면류관이 돌아가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수고하는 농부 전염, 우리는 잘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서 우리 2022년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또 많은 건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생업의 축복과 일터의 축복과 모든 사업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그 장애물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운동회 끝나면은 장애물 경기로 끝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물을 어떤 때는 망을 어떤 때는 말이야 뛰어넘기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통과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의 멸관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는요, 교회를 섬기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됩니다. 고통도 당해야 됩니다. 때로는 미움도 받습니다. 우리 어깨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수고하는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듯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몸된 교회 생명의 또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참 우리가요 참 이삭을 보면은 블레셋지에 가서 우물을 봤을 때 우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메워버립니다. 그들이 시기가 나서. 그러면 거기서 대꾸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꿉니다. 또 나가서 우물을 팝니다. 점점 더 지형이 넓혀지고 점점 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내하는 믿음, 끈질긴 믿음, 조그만 일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그만 일에 시험 들지 말고 조금 앞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끝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다 시험을 이기고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런 그 모든 역경을 통과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만 그런 생명의 멸관을 얻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는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농사지면서 많은 희생과 많은 고달픈 역사가 있어야 곡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2022년도에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농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는 땀 흘려 몸된 교회를 성기부로 말려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축복. 그래서 주님이 보장해 주셔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기업과 일터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가 다 지나갔고 2022년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모집한 병사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좋은 병사로 사사로운 내 이익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법대로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축복과 이 땅의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기업과 일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